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여서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허락하시며 많은 생명들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전하고자 원하는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의 모든 일을 전담하고 계신 우리 이사장님과 또한 편집국장님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아의 이래로 준비되는 역사가 이 아버지 교육방송국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뭐 철학을 논하는 사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 말씀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누구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사람 죽었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니까.
예,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밤이 되면은 자고 낮이 되면 일하고 때 되면은 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일까? 인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뜻이며 람이라고 하는 뜻은 보람을 뜻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람있게 산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란 보람있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있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치있게 사는 사람은 보람도 느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주시는 뭐예요? 만문의 영장입니다. 피조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빚어 주셨죠. 그리고 그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볼 것 같으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 쳐다보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물 중에서 하늘 쳐다보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알고 계세요? 하늘 쳐다보는 물 안 먹으면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병아리들이 그러죠. 닭들 그러잖아요. 물 딱 먹고 또 한 모금 먹고 닭들은 하늘을 쳐다봐요. 그런데 돼지는 어때요? 쳐다보질 않아요. 맨날 굴굴굴굴 하면서 땅만 쳐다보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가치 있고 또 사람은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고 또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토를 달았다면 사람의 그 발생되는 원인이 있었겠지요. 원인이라고 하는 건 기원, 우리가 이제 근원, 시작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생각이 달리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다면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닮은 사람은 근본이 어떤 근본이 있어요. 근본, 뿌리, 봄바탕.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사람 그 생태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죄가 없게 만들었겠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하게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귀의 그 계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서 119편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119편 68절 주는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며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에레미야서 18장 11절에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그 행실을 바르게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겸허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반문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은 나무랄 것이 없어 자자찬을 하면은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일까? 내 자신을 검토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본심이 나오겠죠. 본심. 본심은 본 마음입니다.
본디 마음이죠. 본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온유한 마음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기를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사실. 그 마음이 본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욥기서 32장 8절에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있다는 거지요. 심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을 그대로 놔뒀으면 어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니죠. 흙덩어리 그대로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태는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속에 뭐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꿀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무엇이냐면 심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령. 하나님의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심령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신질환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온전한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거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낳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조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의 족보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족보를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짚어서 올려보세요. 계속 족보를 올리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우리 속을 지배하고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무엇을 알게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속에서 뭐예요? 심령이 영이 무엇을 합니까? 콩당하죠. 잘못했을 때 두 군반 세 군반 두 군반 세 군반. 이것은 양심이 가책을 받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겁이 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이 변할 수가 있고 또 감정이 변함으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나를 왜 앉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셔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시편서 143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무지랭이한테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는지 또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저 나와서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본디 있던 곳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본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해요? 야, 누구누구씨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본디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왔던 곳이 없으면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냥 없어지겠죠. 그런데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요즘에 그 기독교 그 영광한 것 같은데 그 영광의 그날인가?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영광의 그날이라고 해서 한인수 장로님이 그 목사님으로 나오는 그 영화 같아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카톡에서 봤는데 3만 명의 성도를 이제 뭐라 그러죠? 목양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든지 한상을 보았든지 꿈도 아니고 한상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3만 명을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장 대신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곳을 가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장면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이렇게 발을 탁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서 자기를 다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시. 목사님을 낚아챈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낚아채시면서 하나 자세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3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님이 지옥 갔다 오면 얼마나 무슨 일이겠어요. 목사님이 지옥 갔으면 성도들 3만 명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가슴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데 앞으로는 어때요? 재림의 양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구속 사역만 가르쳤지 회복의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는 알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너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못 봤거든요. 맞아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만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자기의 본분을 알라는 거죠. 자기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땅을 내려다보거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알라.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주인을 몰라요.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지만은 사악해요. 사람이 동물들보다 더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거스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내가 낳았던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를 거역할 때는 그 부모의 가슴은요 못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던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대적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찢어질 때가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하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주러 오실 때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성품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돈으로만 다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며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 노릇을 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하이 맞았다면 이제는 그 하이 맞은 양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각각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기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고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던 것들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왜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언제 왔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분명히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사람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먹는 것만 먹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고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찬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맘만 좀 터질 거야